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삶의 형편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셔서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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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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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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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46번입니다.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선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품 안에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온 성도들 같은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지라도 마음을 집중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은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고 삶은 피폐해지고 사회는 냉랭하고 서로를 불신하는 사회 분위기는 팽배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사회 경제적으로 무엇 하나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셔서 국민들의 삶과 경제와 사회 공동체가 회복되어 사회가 안정화되고 국민들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움의 때를 극복하기 위해 교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사멸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이어져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인교회가 2021년도를 전심전력하는 공동체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모이기 힘들고 같이 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모두가 지혜를 모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고 같은 뜻을 품고 주를 향한 열정으로 섬긴 교회와 성도를 섬길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각 기관들이 연합하여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믿음으로 온전케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 지역사회 안에 전주 동인교회를 우뚝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믿음의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은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 세상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어떠한 환경이나 문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인교회의 지체들 중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금도 병상에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인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 아파하시는 성도들에게 명령하여 주셔서 그들을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주의 종이 능력과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늘의 복된 소식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함과 말씀의 충만함이 있어서 날마다 주 안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룩한 종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성도들은 이 찬양의 은혜를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하는 만방의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변동이 있을 때 문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후 2시에 우리 대면 예배로 모입니다. 예배 중에 원로장로 추대식과 항상 은퇴식이 있습니다. 우리 5분 수고하셨는데 또 함께 또 축복하고 또 축하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우리 당회 있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신약 5기 구약을 수료하신 분들 참여할 수 있습니다. 2월 18일 개강이고요. 우리 다음 주까지 교재비와 함께 신청서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고요. 혹시 조금 시간이 걸리신 분들은 미리 전화 신청하시면 우리 교재 구입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홍순희 사목께 연락하면 됩니다. 기부금 증명서 지금 계속 발부 중에 있으니까 이용하시고요. 성경 통독 대행진 우리 179번 서성열 집사님, 180번 문정자 집사님 그렇게 다 읽으셨습니다. 이때 이제 말씀 읽고 또 요약하고 필사하는데 힘을 쓰시면 어려운데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관심과 손길로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길 동행해 주시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또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산다는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것들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믿음 가지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힘입어 진실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간증에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계속 이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업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1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1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1장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면서 받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아멘. 자격과 능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격이 있으면 어떤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자격이 없다든지 자격이 미달되면 열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그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자격증도 따고 그러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어떤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으면 참여했다가도 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 개발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무능력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자격이 없으면 안타깝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또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 큰 두 기둥이 믿음과 구원입니다. 이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예수 믿으세요. 어쩌라는 것이 예수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럼 뭘 묻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조금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자격에 관계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할 만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성령님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적 권위가 있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땅의 그 어느 인간도 사람들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은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해결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누가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어떠한 능력을 발휘해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도 힘으로도 권세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는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할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구원자라고 나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능력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성경의 처음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6일 동안 쭉 창조하신 내용들, 7일 안식하신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능력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성경의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가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엘샤다이 그러는 것이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100세 된 네 몸에서 후사를 얻을 수 있게 하고 너를 열국의 아비로 세울 수 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지금 후사가 없다고 미래에 대한 아무 꿈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에게 후사를 주고 너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전부가 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 사건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바벨론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고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려서부터 철저히 맺고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입니다.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골리앗과 일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이 옆에서 걱정합니다. 이 어린 것이 저 백전노장 그 장수하고 나가서 싸우니까 걱정이 왜 안 되겠습니까? 이 걱정을 늘어놓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 다윗에게 간증이 있었습니다. 간증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려서 자기가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양을 잡아먹으러 기습을 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자기가 그 사자와 곰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어디서 그런 능력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양을 칠 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을 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확신 있게 간증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크고 강한 무기를 가진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골리앗이 비웃고 조롱하지요. 그때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이죠. 17장 4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칼과 창과 단창 하나님의 이름 이것이 대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체구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전쟁의 경험에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무기에서는 더더욱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나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보다 모든 것에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데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라는 확신 있는 말을 이 이방인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열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다윗의 승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한 축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한 축입니다. 이거 없으면 한쪽 날개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고 어두움을 밝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쳐다만 보셔도, 그분이 손끝만 대셔도, 그분이 말씀만 하셔도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깨끗하게 그분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고 우리가 환경에 찌들리지 않고 환경을 넘어서서 미래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고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 그 환경을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그 능력을 믿고 구할 때 우리들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간증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한 멋진 한 축, 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또 신뢰하고 또 의지하고 간구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간증거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인생 최고의 숙제였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사울이 없었으면 다윗은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고생을 할 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의 지금 앉아있는 그 왕의 자리에 예약된 주인입니다. 사울이 없었으면 다윗은 그 자리에 빨리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분일 때 그에게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예군은 아닙니다. 그리고 숫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병력과 비교할 때 정말 초라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여태까지의 경험과 간증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시면 그 사울의 정예군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을 얼마든지 왕의 자리에 앉히실 수 있을 거라는 것 다윗은 분명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를 밟고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하며 도망갔습니다. 광야에서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없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되는 그의 인생이 꽃이 피는 미래, 핑크빛 미래가 열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없으면 최대의 복이 됨에도 알면서도 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남쪽 헤브론의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북쪽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돼서 여전히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두 나라 사이에서 좀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는데 다윗의 그 부하 장수들이 아주 출중한 장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총력전을 벌여서 사울의 왕가를 이루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무력으로 멸망시키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딪힘은 있었지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면서 총력전을 벌여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고 자기가 왕에 올라가는 그런 꿈도 꾸지 않고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의 기간을 보냈냐면 7년 6개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은 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고 7년 6개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때 부하들이 얼마나 아쉬워했을까요? 옆에서 보면서 죽였으면 왕이 되는데 총력전을 벌여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그를 멸망시키고 왕에 등극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그 부하 장수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요? 주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던 다윗은 변함이 없습니다. 도망자로, 낮은 자로, 무능력하게 보이는 자로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결국 사울은 누가 죽였습니까? 이방인에 의해서 전쟁에서 죽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 주범이고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임에도 알고 자기가 손을 대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기회가 왔어도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의 자리를 자기가 무력으로 자기가 어떤 술수를 써서 올라갈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려주셔야 앉을 자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울의 문제에 있어서는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사울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또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1장 3절 말씀입니다. 1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7년 6개월 사이에 이스라엘에서 내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 이상 나라를 존속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대표인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남쪽에 있는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나라를 통째로 받으소서. 이 나라를 통째로 받으시고 이 왕이 올라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간청하는 것입니다. 결국 언약이 체결돼서 그들이 다윗에게 머리를 붓고 이스라엘과 남과 북의 통합왕으로 그렇게 다윗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긴 기간을 참고 지내라고 하시고 다윗도 그것을 알고 참고 지낸 것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적법한 왕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절대로 사울을 죽여서 왕위에 올랐다든가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멸망시키고 왕위에 올랐으면 온 국민의 추앙을 받는 그런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울 일가와 또 이스라엘의 적대감을 품은 사람들의 쿠데타에 대한 일들 때문에 내분이 많이 일어났겠죠. 그러나 긴 시간을 길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리에 올리셨을 때는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왕으로 인정을 했고 다윗도 그 모든 백성들을 자기가 품어야 될 자기가 섬겨야 될 그런 백성들로 다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왕위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에겐 중요했고 다윗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그렇게 길어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참았겠습니까? 내가 마음 한번 먹으면 해치울 수 있는 일이고요. 마음 한번 먹으면 얼마든지 새롭게 환경을 뒤집을 수 있는 반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가 그렇게 저질렀을 것인데 참고 유혹을 넘기면서 그가 때를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인정받는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왕위에 앉게 해주신 것입니다. 능력을 구해야 할 일이 있듯이 섭리를 따라서 기다려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들의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들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힘들어도 참고 기다리는 것도 신앙의 중요한 한 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기다리면서 또한 힘들고 어려움을 참아내는 것도 능력을 구하는 것과 더불어서 신앙의 중요한 한 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사람들 보면서 또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것은 원하는 것을 빨리 이루겠다라는 그런 조급성들이 있습니다. 뭔가 빨리 이루어야겠다라는 조급성들이 있고요.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적대시하는 그런 풍조들도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상식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법적이지도 않는 그런 방법들을 막 밀어붙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무언가 빨리 얻어야겠다라는 생각들,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적으로 간주하고 배척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얻기 위해서 상식과 윤리와 법을 벗어난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늘 부딪힘이 많고 말이 많고 시끄러운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판단이 상식과 윤리와 법을 지킴과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다 보면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희생을 강요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하다면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챙기려는 모습들, 손해보지 않으려는 모습들, 군림하고 휘두르려는 모습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또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때론 참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모습까지 감내하게 될 때 그것이 이 시대에 신앙인들의 거룩한 한 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거룩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도 견뎌내야 될 때도 있던 것입니다.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인데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은 얻어야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을 얻어야 된다고 나서고 거기에 방해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배척하고 원수 맺는 그런 일들은 거룩한 모습들이 아닌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교회 공동체는 조금 평안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손해보는 인생을 살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요셉이 17세의 나이에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든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어떤 불의한 방법을 쓴다든가
또한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가면서 자신의 그런 환경들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성실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자리를 지켰을 때 3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올려주셨습니다. 13년이라는 참고 기다린 세월이 허송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신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창세기는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형통한 자, 형통한 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아주 못 박아 놓는 것이지요. 교회가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가 역사적으로 부와 권력을 가졌을 때 다 부패했습니다. 부를 챙기고 권력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택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부패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능력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교회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희적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라는 말은 신앙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사랑의 능력, 순종하는데, 십자가를 지는데, 우리가 사랑하는데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손해보는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나누는 것입니다. 거기는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무능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타날 때는 거기에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숨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유익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휘두르는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무능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온 인류를 구원할 만한 구원의 능력을 세상에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때로 우리는 섭리를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가정의 일도 그렇고 생업의 일도 그렇고 교회의 일도 그렇고 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는 그러한 일들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 큰 덩어리가 굴러가는데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 가지고 하지 못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는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섣불리 나서지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지. 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 상식도 안 되는 이야기도고요. 어쩔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인데 내가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섣불리 나섰다가 불행해지지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가라지 뽑을까요? 냅둬라 추수 때까지.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칠라. 그 비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우리의 자기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어떻게 섣불리 나섰다가 다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또 희생하며 수고하며 기다릴 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떳떳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승리, 부끄러운 성공, 부끄러운 부끄러운 결과, 부끄러운 열매들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어떤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취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로 욕망을 가지고 신앙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그렇게 그 자리에 앉고 그것을 얻었으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열매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열매 가지고 감사하기도 드리고 그런 열매 가지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 원치 않으십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결과, 부끄럽지 않은 자리, 부끄럽지 않은 그 성취들을 원하시고 그걸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결코 손해나는 시간들과 결과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참고 기다리고 또 감내하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그것이 결코 손해나는 시간이 아니고 그 결과도 절대로 나쁘지 않다는 것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삶과 더불어서 섭리를 믿고 기다리는 삶의 모습도 균형 있게 잘 갖추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섭리를 인정하며 기다리며 감내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또 잘 균형 있게 해가면서 우리 하나님께 또 기쁨을 안겨드리는 형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면서 무능력한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땅을 살면서 무모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급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 한시도 잊지 않고 때로는 강하게 맞서기도 하고 때로는 또 기도하며 기다리기도 하면서 저의 인생이 형통의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모습들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지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 앞에서 귀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또 온유한 모습으로도 살면서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 갖고 가고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예배로 영광 돌리고 주님 뜻 받들어 살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한 주간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